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요타 카파 람다 미니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피 푸시 오메가 알렘 베트 기메 달레 에바 부자이 헤테 테오투 카프라메 맹너헌 사메 아이페 짜데 거푸레 시신신타부 장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수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아 열왕기상아 역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따라따라따라따 뭐지 구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성경 전체는 66권. 예, 안복하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옆에 수종병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오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성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다섯 개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그렇게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렸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하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러면 네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이다 하매 아이차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리라.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보다 무리가 함께 할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일으키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하겠느냐. 머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할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잔치에 하나님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잔치에 찾아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이 아니라 14장.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또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이 돼요. 지금 이미 안식일 논쟁이 6장에서 2번, 13장에서 또 1번, 이렇게 3번이나 있었고 또 결혼되었던 일이에요. 안식일 논쟁이. 근데 또 이제 4번째 14장에서 안식일 논쟁이 이제 시작을 해.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계속 그 말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들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여기에 문제가 등장하는데 문제가 뭘까?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자꾸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를.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 탐탁치 않거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걸고 넘어지고 또 그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는 일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일은 지금까지 그들이 종교적으로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합시고 뭐예요? 기득권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 또 뭐예요? 그들이 교사로 유지해 올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다.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뭐가 있어요? 강조하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의 자랑거리였어. 그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였고 또 안식일날 일해야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 깨끗함, 자기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종교적인 우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기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물 좀 갖다 줘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계속 집착하고 안식일 율법을 집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뭘 했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어. 남의 밭에 가서 뭘 해먹었어? 이삭을 잘라 먹었어. 네. 남의 밭에 가서 안식일날 해먹었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보니까 안식일날 이제 뭐를 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야 이 사람들 율법은 하지 말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이런 것이 왜 잘못됐는가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율법, 자기 생각, 자기 것에 만족하고 자기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율법, 즉 경건의 모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뭘 행해야 된다? 능력을 행해야 된다. 능력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 살리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예수님은 모든 아픔과 눈물을 또 닦아주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집착했어요. 예수님 뭐 했다고요? 병 고치고 또 죽은 사람 살리고 또 자유케 해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집착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 그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돼? 그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누가 아프면 뭐예요? 아픈 사람 치료하고 또 위로하고 또 말씀을 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안식일이라는 나는 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 지키는 거야 하고 자기의 조치나 자기 체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체면 속에 들어가니까 나는 주일날 일도 안 해. 나는 주일날 병도 안 고쳐. 나는 뭐도 안 해. 뭐도 안 해. 그래서 자기들 체면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면에 걸려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안 통해. 나는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이 안 통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인들이 우리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기에 체면을 걸어놓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걸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었으면 구원시킬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짜 정신은 뭐다? 우리가 이 땅에서 쉬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안식일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쉬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참된 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데 그 쉬는 게 뭐다? 예배하는 거다. 안식일에 그럼 예배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죠? 모든 일을 안 해야 되니까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진짜 안식일의 뜻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무슨 강조한다? 이 세상에서 쉼을 얻어라.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안식일에. 언제? 안식일에. 그래서 십계명이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세상 거 섬기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 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것에 탐을 내고 되는 뭐야? 우상 숭배하는 거야. 세 번째가 뭐야? 하나님의 욕을 거룩되게 하라. 즉 욕먹이지 말라.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하나님의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라? 쉼을 얻어라.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어라. 이렇게 세상에 살 일을 먼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쉼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쉬는 거야.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쉬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우리 육이 쉬고 영은 뭐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말씀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해? 그들의 율법이 더 중요한 거야. 안식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지하철 청소하니까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랬는데 이거는 주의 일이야. 교회 청소하는 게 누구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주의 일이란 말이야. 주의 사역이야. 우리 하나의 사역인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목사가 그러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당신은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교회를 갖다가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격이 없는 거.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평일 못 오니까 주일날 왔을 때 아름답게 할 수가 있고 또 주일
교회 온 사람에게 아프면은 치료해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아파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그거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사역이 뭔지 모르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그런 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돌아다니는 사람도 뭐야? 어디가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맞죠?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죽을 똥 살똥 하면은 거기서 그 사람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돈을 더 줘서라도 뭘 더 해서라도 여기 있으라고 하지 아니면은 내보내버려. 나간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속으로 너 잘 나갔다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너 빨리 나가.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너 나가 빨리 나가. 뭐야?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은 거를 교회 안에서는 어디든지 그래. 회사에도 그 회사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룰이 있으면 그 회사의 룰을 따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야 할 룰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룰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세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세운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룰은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법칙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마. 돈 쫓아다니지 말라는 게 내 눈에 얘기잖아. 돈 쫓아다니지 말라고. 세상에 그 쫓아다니지 말라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쫓아다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쫓아다니는 것은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뭐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갈 자리가 아닌 곳에 가면은 아유 저 사람 집사가 이런 데 와서 있어? 아유 장로가 이런 데 있어? 목사가 이런 데 와서 있어?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뭐야?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꼭 주일날만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네요. 우리 마음에 안식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또 이어질 거 아니야. 자,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를 했어? 세팅을 해놨어. 세팅이 뭐야? 작전을 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작전을 짜놓고 요것이 거기에 우리 작전이 말려드나 안 드나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시작.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뭐 하는 거야? 엿보고 있는 거. 세팅을 해놨으니까 작전을 짜놨으니까 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녹음까지 하는 거야. 이제 녹음까지 당한 사람 있죠? 예, 딱 해놓고 엿보는 거야. 근데 여기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냐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가는 거야. 자, 바리새인의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예수님 뭐가 안 맞죠. 근데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가셔. 두령 집이라고 했잖아. 두령. 그죠? 여기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왜 갔어요? 초대받았어. 초대받아 떡 먹으러. 떡 잡수시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초대하면 다 가는 거예요. 초대하면 다 가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해도 그 집에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 창기들, 또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사람들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 집에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 집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집에 왜 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 집에 지금 예수님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집회가 끝나면 뭐래요? 우리 예배 끝나면 뭐해요? 밥 먹어. 예, 밥 먹죠. 여기도 회당에서 집회가 끝나면 그 예배가 끝나면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이 경건한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우리 경건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지도자도 아마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도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려고 바리새인 세팅을 해놓고 예수님도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야. 경건한 사람들. 우리 예배드린 사람만 밥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끼리 우리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도 경건한 사람이야. 그 경건이 뭐야? 그들이 말하는 경건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병 고치는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야.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해? 엿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엿보다는 말이 있어. 우리말로는 엿보는 거야? 남을 싹 엿보는 거잖아. 몰래 보는 걸 엿보는 거라 그러죠? 몰래 보는 거 엿보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엿보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 뭐라고요? 엿보는 것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야. 자, 예수님을 불렀는데 저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러놨으니까 너희들 예수님은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봐. 주의 깊게. 자, 예수님을 뭐 하려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까뜨리려고 저들이 이렇게 엿보는 거. 즉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들과 그 옆에 있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3절 먼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율법사들도 같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같이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자, 밥 먹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지. 밥 먹는데 주의 깊게 쳐다보면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쳐다보면 밥을 제대로 넘어가 안 넘어가. 우리나라가 밥상머리 교육이 있어. 꼭 밥 먹는데 교육시켜요. 참 우리나라 안 좋은 교육이에요. 안 좋은 교육인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게 해야지 밥 먹을 때는 절대 나 다 먹었다고 해서 밥 먹고 있는 너에게 교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교육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완전히 뭐야? 찬물 껴안는 식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만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뭘 하나 지켜보는 거야. 다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팅해놨기 때문에. 먼저 세팅을 해서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인지라. 고창병이 뭐냐? 수종병이야. 수종병이 뭐냐면 붓는 병이에요. 우리 몸이 붓는 병. 저도 붓잖아요. 우리 많이 붓는 사람. 붓는다는 건 뭐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균이 들어있다는 거야. 균이 염증을 일으켜서 싸워서 염증을 일으켜서 계속 붓는 거야. 그래서 그 부기를 뭐 해야 돼? 빼야 돼. 부기를 우리는 빼야 되는데 병원에서 가서 치료하면 우리 관절 아파서 병원 가면 뺏는 약 줘요? 아니면 그거를 죽이는 약 줘요? 집사님 뭔 약 먹어? 관절약이 무슨 약이에요? 고통을 죽이는 거야. 아프지 말라고 주는 약이야. 그러니까 이 몸이 부어있으면 붓기를 자꾸 빼줘야 되는 거야. 균을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그걸 못해. 그런 약이 없어요. 그런 약이 없으니까 뭘 먹어? 계속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진통제. 그 아프지 않게. 어저께 제가 TV를 봤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골이 있잖아요. 그 연골이 뭐지? 0.5mm도 안 돼요. 큰 사람이 0.5mm야. 0.3에서 0.5mm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연골이 우리가 계속 쓰면 달아. 달아요. 그 연골은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연골이 다 달아. 무슨 수술에? 거기다 연골을 저기 연골 집어넣잖아요. 인공관절을 집어넣잖아. 그랬는데 그 연골이 상하는데 그 연골이 성했으면 뭐야? 거기에 뭐가 있어? 염증이. 그래서 염증이 계속 우리 관절 있는 사람들은 다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하면 붓고 조금 걸으면 붓고 막 하잖아. 그게 부어서 그것을 어떻게 빨리 빼내야 돼. 근데 병원에 가니까 아프니까 병원 가니까 진통제만 줘. 그러고 그거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에 쌓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관절 환자들은 갈수록 더 부어요? 빠져요? 갈수록 더 부어. 이게 병원이란 말이야. 병원에는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최고인 줄 알아. 의사가 최고인 줄 알아. 우리는 말씀의 의사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의사가 최고인 줄 알고 의사 말만 들고 내 몸을 죽이는 거야. 내가 늘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뺄 수 있는 약을 먹으라는 거야. 뺄 수 있는 식품을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뺄 수 있는 식품이 뭐야? 제일 많이 아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호박이잖아요. 호박은 저기 들어가서 이뇨작용을 한단 말이야. 수박, 호박 이런 것들이 이뇨작용을 해서 내 몸에 들어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수박 물 많죠? 호박 물 많죠?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균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오는 거. 그래서 부종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피해 먹잖아요. 이거 저기를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부종이 쫙 빠졌죠. 얼굴 이거 뭐 아침에 붓는 거 별로 없잖아요. 엄청 아팠을 때만 뇌는 빠지잖아. 왜야? 그 제품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박 제품, 뭐 호박 제품 이런 제품 다 들어가 우리를 빼낼 수 있는 그 빼낼 수 있는 제품이 뭐냐? 비타민이야. 비타민. 쌀은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뭐야?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쌓여가지고 살이 찌는 거고 지방이 되는 거고 또 단백질이 되는 건데 이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빼내주는 거예요.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을 우리 계속 먹어라. 또 뭐 먹으라 그러죠? 이렇게 서울대 그 교수가 이렇게 알로된 비타민이 있었어요. 그거 먹어라. 그게 최고 약이다. 다른 약보다 그거 최고야. 왜?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균을 다 끌어내기 때문에.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을 먹으라고 눈에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병원 다녀서 약 먹어도 소용이 차라리 물리치료만 받아. 물리치료. 제가 물리치료만 받잖아요. 물리치료 받아서 이거를 내 몸을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수정병이 뭐냐면 그거야. 부어있는 사람이야. 뚱뚱 부어가지고 이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데려다 놨어? 바리새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데려다 놓는 거야. 자, 안식일인데 누구 앞에 앉혀놨어? 예수님 바로 앞에 앉혀놓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아파서 죽는데 예수님 밥만 먹을 것인지 저거를 치료할 건지 우리 두고 보자. 이제 세팅을 탁 해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 하고 있어? 고치고 있어요. 고치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저도 아픈 사람 보면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싶은 거지. 목사가 성도들이 아픈데도 그냥 내비두고 너만 잘났다고 너만 그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늘 내가 마음을 갖잖아. 그래서 수정병 든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데려다 놓고 그 수정병이 뭐냐면 물 찬다고 하는 거죠. 물이 차는 거야. 물숫자야. 이거 고창병이라고. 고창병이 뭐야? 못 고치는 병이야. 물이 찬 거는 못 고쳐. 빼지 않는 한은 못 고치는 거야. 계속 차. 그래서 간암 환자가 뭘로 죽어요? 간병 환자가 복수로 차서 죽어요. 간이 음식이 들어오면 간이 뭐야? 모든 음식을 다 해가지고 몸으로 보내야 되는데 얘가 간이 못해. 못하니까 먹는 대로 다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서 이만큼 간을 못 가니까 어디로 차? 여기까지 차가지고 배 식기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어요. 높다니까 좀 이상하네. 더 높아서 나중에 죽을 때 팍 빠지고 죽어요. 죽어도 뭐야? 그게 빠져야 시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쭉 빠지거든. 그런데 그거 안 빠지면 빼진단 말이에요. 빼주기로 돼. 그래서 그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뭐 해요? 물 차는 간병 환자들 뭐 해요? 병원에 가면? 모르지 안 걸려봐서 물 빼는 것밖에 안 해. 뱃속에 있는 물만 빼주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야.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 몸에 그만큼 찼으니까 빼주는 건데 우리 몸에 우리는 몰라. 물이 차고 차니까 어디로 가? 다리로 가잖아. 그 다리가 뚱뚱 붙다는 건 물 찬 거예요. 즉 물만 차면 괜찮은데 관절 환자는 뭐가 찬 거야? 염증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뭘 드시라? 비타민 드시고 또 많이 뭐 드시라? 호박 드시고 수박 드시고 내가 지금 치료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금. 너희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수정병 자서인데 그 수정병이 물창으로 했잖아. 세포 조직이나 췌장, 혈액에 축적되는 병이야. 세포에도 축적이 되고 어디에도 축적이 돼? 혈액에도 축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혈액에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면 이게 뚱뚱 부어서 결국은 다 묻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물이 차는 병인데 그거를 빼줘야 돼. 그래서 주로 얼굴이나 팔다리가 부어올라서 살같이 물러지고 쌀같이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만지기만 해도 뭐해? 왜? 염증이 있고 살같이 물러져서. 살같이 물러졌으니까 아픈 거예요. 살이 즉 뭐 한다는 거예요? 물러지고 살이 썩어가는 만성병이에요. 이 병은 살이 내가 썩어가는 거예요. 내 살에 물이 계속 차면은 고여서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도 물이 차서 고여서 썩는 거야. 그래서 물이 빼주는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수정병을 만성병, 즉 만성적인 불치병이라고 취급됐어요. 그때 당시에 수정병을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뭐야? 만성병으로 들어가잖아요. 만성병으로 이 관절이 뭘로 들어가요? 만성병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는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거기 나오죠?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 우리가 꼭 시험거리를 갖다 놓으면 밥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지금 예수님 밥 먹으러 떡 먹으러 오라고 잔치를 열어놓고는 뭘 갖다 놔? 고치나 안 기자 시험거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환자를
갖다 놓고는 그러면 예수님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밥은 밥맛이 있어 없어? 밥은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몰라. 그 환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불편한 자리 식사 많이 해보셨죠? 불편한 자리 가서 식사를 하면 그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 제가 저 큰 교회에 있을 때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강사 목사님도 뭐래? 식사 대접을 해야 돼. 우리 저기 목사님이 당의자 목사님이 안 하시고 수석 목사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분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날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그 사람은 대접 받으니까 막 맛있게 하는데 나는 밥맛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 대접하는데 거기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아무리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거 대접하려고 교회에서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손님 오시면 좋은 거 대접하고 근데 가가지고 밥맛이 없는 거야. 왜? 높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맛이 없어. 그 밥이 뭐야? 내가 시험거리야. 얘가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목사님이 오늘 밥 먹었는데 그 목사가 먹었는데 이렇더라. 이런 말이 나올까봐 그렇잖아요. 조심하는 거. 밥 먹는 것도 조심, 국 먹는 것도 조심, 뭐 먹는 것도 조심. 엄청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조심조심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조심 안 하는 사람들. 근데 누가 높은 사람 먹을 때는 조심해서 밥맛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과 밥을 안 먹는 게 더 나아. 높은 자리에 안 가는 게 더 나아. 그래서 뭘 먹었는지 모르고 꼭 뭐 씹은 맛이야? 뭐 씹은 맛이라고 그럴 때 모래 씹은 맛이 나는 거예요. 모래 씹은 것처럼 밥 먹은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 참 안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밥상에서 밥 다 먹을 때까지 먹고 나서도 차 마시고 여유 있게 있을 때까지 뭐 하지 말아라? 교육하지 말아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 밥상이 다 모래 씹은 밥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밥상 그 자리에 시험거리를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이 먹는 자리에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수종등 병든 자, 만성병인 자, 걷지도 못하는 자, 제대로 못하는 자, 뚱뚱 보이는 자, 살이 썩어가는 자,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밥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밥상머리 교육도 없는 거고, 또 정말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 밥 먹는 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야단치거나 교육을 하면은 밥상머리 예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개도 뭐 하지 말라서 밥 먹을 때 개도 건들지 말라라.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순수하게 떡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일부러 수종병 된 자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교사들, 즉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그것을 착하니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서 예수님 고치면 뭐 하려고 해서 모함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하려고? 예수님을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다. 그리고 자기들 율법을 만들어서 모함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 합당하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 누구한테? 바리새인과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해요? 아니 합당해요? 합당하다. 네, 합당한데 이제 그걸 물어보니 얘네들은 안 합당해. 예수님은 합당해. 그래서 서로가 아니면 그 거기 논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야 되는지 안 고쳐야 되는지,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들 율법에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위급한 경우에는 고쳐. 그러나 만성적인 병은 안 고쳐야 된다는 게 그들의 율법이야. 병은 병인데 왜 위급한 병만 고치고 만성적인 병은 고치지 말라고 하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율법을 만드는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위급한 것인지 만성적인 병인지 그 판단할 시간에 이 사람은 다 치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위급한가 아니면 위급하지 않은가 그 판단할 시간에 그냥 고치면 되지. 아멘?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판단할 시간에. 고쳐주면 되는데 왜 만성적 병을 고치면 되고 안 되나. 그래서 그들의 시행수치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들의 시행수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묻는 거야.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하고 계속 지금 논쟁을 했잖아. 안식일에 몇 장에? 6장에 13장에 또 14장 지금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 수정병대자를 고쳐서 뭐 했어요? 보내셨어요. 자기네끼리는 위급하지 않은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고 정해놨지만 그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미리 정해놓은 것이지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율법에는 어딘가 급하지 않으면 고치고 급하지 않으면 안 고친다는 이런 게 성경의 율법에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칙만이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만들어내는 그 수칙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율법이 바리새인들 만들어내는 법도 있고 그 두 가지 율법이야. 자 무슨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율법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물어보니까 잠잠하게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물어봤잖아. 데려다 놨으니까. 너희들이 데려다 놨잖아.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물어봤어.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 말을 못하고 잠잠해. 그러니까 예수님 뭐해? 고치는 거야. 말 안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뭐 했어요? 보냈어. 그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내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데려다가 하는 것과 보내시고 예수님이 데려다가 또 보내시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데려다가는 뭐냐면 별 특징이 없지만 여기서 손을 꽉 붙잡고 라는 뜻이에요. 데려다가 무슨 뜻이라고? 손을 꽉 붙잡고. 왜 그 사람을 꽉 잡았냐면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고쳐서 보내놓고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아들은 여기 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낙인데 아마도 낙이었을 것이야. 그런데 여기 뭐라냐면 낙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줘야 돼. 안식일에도 그 사람도 꺼내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조는 안식일을 하더라도 안식이고 뭐고 따질 거 없다. 따질 거 없이 소나 낙이나 우리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그 물에서 어떻게 빠진 것을 끌어내야 돼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야.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어떻게 해요? 소나 나귀를 끌어낼 때 어떻게 내야 돼? 그냥 야 손잡아 하고 끌어내. 어떻게? 꽉 잡고 잡아서 끌어낸다. 그래서 꽉 잡는다. 꽉 잡아서 끌어내는데 이 율법이 그들의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 세운 율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소나 낙이나 너희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냐 니네 율법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얘네들 뭐야? 꺼내야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죠. 지금 수정병으로 보니까 만성병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살려야죠. 그러니까 자기네 율법으로 가능한 거야. 그런데 왜 소나 낙이나 이런 것은 짐승은 끌어내고 사람을 고치면 안 되냐?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 우리 늘 얘기잖아. 짐승만도 못한 거잖아 사람이. 왜 그것을 끌어내면서 그것도 꽉 잡아서 이 사람이 소나 낙이가 죽을까봐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니까 죽을까봐 꽉 잡아서 끌어서 내서 살리면서 왜 사람은 안 되냐? 우물에 빠지면 그건 건져 올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거든요. 그들의 율법인데 지나가다가 안식일이 지나가는데 소나 낙이가 우물에 빠졌어. 호적대. 그럼 그거를 꺼내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고치면 안 되냐? 너희들 율법으로 이게 맞지 않느냐? 고쳐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놓고 왜 내가 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그래서 나도 이 사람을 꽉 붙잡아서 끌어냈다. 뭐 했다? 이 수종병자들 내가 꽉 잡아가지고 내가 어디서 끌어냈다? 병에서 끌어냈다. 죽어가는